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독하다가 제일 위기가 한 몇 번 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가장 재밌게 읽다가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물러선 분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만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거길 통과했습니다. 그럼 이제 쭉 나가다가 이제 그래도 잘 읽다가 역대상에서 이제 가장 큰 난관을 만납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예요.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만 또 많이 또 포기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루해 보이지만 이 족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족보를 역대상 이 족보의 끝판왕이죠, 여러분. 이 족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족보는 여러분 역대상 1장에서 9장부터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 가문의 계보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사의 족보는 뭐가 중심인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다윗 가문에 이르기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시하는 이 지파가 여러분 바로 다윗 왕가의 족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으로부터 우리가 좀 뒤에 자세히 보겠지만 다윗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이란 인물도 중요하고요. 다윗 가문으로부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 성경의 인물 모세, 뭐 요셉, 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가문을 특별히 다윗 가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여러분 지금 온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아주 쑥대밭이 됐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남아있는 백성도 있지만 뭘 얼마나 했겠습니까? 계속 또 이방 민족이 또 주변에서 침략해 왔고 너무나 이게 소망이 없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폐허 잿더미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계보가 나와요. 역대상 4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야곱이죠.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 전까지의 각 지파별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레위 지파의 비중이 여러분 이 족보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 왕국을 형성하였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 역대기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내용은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역대상이 사무엘하를 다시 반복한 거고, 역대하는 이 11개 상하를 이제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북이스라엘 내용은 다 빠져 있어요. 남유다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남유다가 믿음의 지파고 또 믿음의 그 가문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다윗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유다 지파가 여기 강조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강조되어 있죠. 예. 이 베냐민이 또 유다 지파 형제 지파로 같이 남유다 왕국을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스불론 지파, 단 지파는 아예 기록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 지파는 봤잖아요. 단 지파는 여러분 그 가나안 정복할 때 다른 지파들과도 싸웠지만 단 지파는 아모리 그 족속이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쫓겨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북쪽 위쪽까지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 라이스 백성들 다 죽이고 그 우상 섬기고 그 완전히 그 하나님께 타락하여서 아예 그냥 이 계보에도 빠지고 나중에 요한계시에 보면은 그 생명책에도 단지파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이 새벽에 말씀 가기도 무장되어져서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합시다. 성경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또 이 역대기 이 족보에는 바벨론 포로 귀환 세대의 지파별 계보가 이제 또 역대상 9장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자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여러분, 바벨론 포로사에 70년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해방을 선포했죠. 그래서 이 포로에 사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왜? 바벨론에서 그 땅에서 집 짓고 거기 또 터전이 있고 직장도 있고, 또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돌아온 게 일부만 돌아온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모험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 자리에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명단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모험을 하여서 다시 그 잿더미 속으로 믿음의 모험을 한 그 백성들의 이름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험하여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이 성도는, 이 집사는 믿음의 모험을 한 사람이다. 세상에 안주한 사람이 아니다. 포로 귀환한 백성들처럼 믿음의 모험을 한 이 백성들 내가 축복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역대기는요, 히브리어로 디브레 하야림으로 그 시대의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부터 또 뭐 노아, 아브라함,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역대기는 한마디로 모든 시대의 말들, 각 시대의 말들, 모든 시대의 말들, 모든 것을 총합한 겁니다. 사실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의 모든 역사를 총정리한 게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자체가 그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바로 전 시대의 모든 인물들을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은 역대기를 알아야 되고요, 역대기 족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기 족보는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앞으로의 구속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이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역대기 족보에는요, 가장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 족보입니다. 역대기 족보는 창세기 언급된 인물들로부터 바벨론에서 귀환한 세대들까지 모두 대부분의 이름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이름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가문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장 지파가 강조되어 있고요, 레위 지파가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특별히 이렇게 예배를 중시하는 사람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니다.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여러 열왕기서가 그런 선지자적, 예언자적 죄로 인한 심판, 또 앞으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강조되어 있다면은, 여러분, 이 역대기는요, 정말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섬기는 사람을 하나 높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이 역대기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노, 철, 돌, 죽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이 성전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또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이다. 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이다. 근데 그 역대기에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11개에 있는 그 모든 그 다윗이 넘어진 밧세바 사건, 또 솔로몬의 범죄한 사건들, 이런 내용이 싹 다 빠져 있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믿음의 순종의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희도 순종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희망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 돌아와서 별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굉장히 또 감동적인 장면이, 근데 왜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범죄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밧세바 사건 이런 거 다 이런 건 빼버렸는데, 안 좋은 건 뺐는데, 범죄한 것은 왜 근데 인구조사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조사에서 전염병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7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왜 넣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그 아라운한 타작 마당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라운한 타작 마당 그곳, 다윗이 회개한 그곳에서 그 자리가, 타작 마당이 성전이 세워진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회개하며 나갔던 그 자리가 성전이 세워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바로 왜 역대기에 이 다윗이 범죄한 이 사건을 기록했는가? 그걸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자리, 범죄한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 앞에 예배드렸을 때 이곳이 바로 성전이 세워졌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전을 강조한 것이고 그곳에서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가 됩시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했을지라도 주 앞에 나가 회개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가 다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역대기는요, 역대상의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바알렛, 야렛, 에녹, 무누살렛,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의 조상들이다. 어디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끝은 포로 귀환한 사람들로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아담이다. 이게 뭘 말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압제받았을 때 여러분 이름도 못 쓰게 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바벨론 포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름 다 바꿔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압제받으면서 얼마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지 모릅니다. 그게 가장 민족 말살하는 일제 정책이었거든요, 여러분. 아예 그냥 민족의 정체성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두 배이죠.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했으면요, 그 바벨론의 문화, 우상 이것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아 정체성이 굉장히 지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면은 너희들의 뿌리는 아담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뿌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율법학자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그 아담을 강조했어. 왜? 너희들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왕같은 제사장의 자아 정체성을 가져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역대기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세상 문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또 우리는 이 제사장의 뜻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자아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역대기의 족보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자. 이것이 역대기 족보입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역대기 족보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라. 이것이 역대기를 통하여,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는 예수님이 성전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대기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여 주의 메시지를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자아 정체성은 하나님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제사장 같은 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